새로운 3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곧 따뜻한 봄이 옵니다. 새롭게 시작된 3월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 신앙의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곧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전혀 관계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관계로 이런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죄인 관계였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였던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원수랑 어떻게 살면 화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남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정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화목이 일어나야죠. 결정적으로요. 화목이 안 일어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지금 한 명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가 나오죠.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삶과 시작과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깊어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봉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도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밖으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깊어져 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원수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과 교회, 곧 우리와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전혀 관계 맺지 않았던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죄가 관영되어져서 모든 것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 맺고자 그들을 선택하시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어져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확인하느냐? 십계명을 주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관계 맺어 이 모든 세상에서 내가 너희만 구원시키겠다. 이게 십계명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느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시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신명기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 이후 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위의 말씀을 근거를 두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가 어디서부터 근원을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니 지키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무뎌지고 소원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당하는 환란을 그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요. 우리에게 오는 환란과 여러분 고난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도요 환란과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그것을 이제 누려라라고 하지만 거기에 곧바로 환란은 인내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와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환란과 고난이 온다라고 했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지금 내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것으로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요. 아비의 눈을 뜨기 위해서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심판 외칩니다. 심판을 왜 해야 됩니까?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가 제거된 그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에게 들어오셔서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들 집이 불행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화목해야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지금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주어진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화목이 올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주변의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주변의 환경이 나의 기도가 방해가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간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간 그 사이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이 보이는 거고 갈라진 틈 사이로 지금 내 상황 속에 어려운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보여진 틈으로 세상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형편과 나의 지금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보여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과 탄압 앞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특별히 애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개입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여러분 사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너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게임이 끝난 거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고통과 애굽 땅에서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장자를 죽였다라는 건 그의 모든 대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11절과 12절의 말씀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높아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변의 민족들이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지풀이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불에 타는 가시나무. 그냥 한 번에 끝났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최고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시니 끝난 거예요. 불에 타는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 영원과 같은 그 나라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역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제 내가 높아지리니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 하나님의 개입 앞에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요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여러분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짐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죄됨과 악함과 고난과 슬픔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로잡는, 가로막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먹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우겠다라는 것으로서 17절 이하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는 지금 안전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정된 초소인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서 만드신 이 예루살렘이 어떤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만드신 예루살렘이 여러분 불완전하고 곧 무너질 것 같고 불타 없어질 것 같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뭐라 표현합니까? 옮겨지지 않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그러니 안전한 겁니다. 그 장막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이 신앙생활의 안전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여기는 내게 주신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어떻게 안전합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 이렇게 안전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만드시는 이 영원한 장막으로서의 이 예루살렘,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이제 높아지셔서 영원한 그 예루살렘을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5절의 6절의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존귀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뽑히지 않겠다, 옮기지 않겠다는 것은 곧 뭐냐면 그 시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윗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하시지만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서의 성소가 되는 곳이 시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영광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무엇이 발생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영원한 겁니다. 거기에 영원성이 확보가 됩니다. 율법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건물 보이는 곳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성벽을 둘러싸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줄을 끊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영원성을 여러분 확보합니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영원합니까? 내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온으로서의 하나님의 초소인가? 그거를 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러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영원한 시온이 이루어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훔친 물건을 기쁘게 여기고 뇌물을 받는 자들,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에 거하는 처소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처소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자들에게 영원히 시온에 거하는 그 충만한 은혜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리라. 지금 내가 너를 높아지리라. 그건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더 부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토색한 물건을 싫어하는 자들,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정직히 행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내가 주님 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3월달도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3월달, 하나님과의 영원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화목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끊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에 오늘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서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관계 맺어 영원한 사귐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온성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월달에도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이 민족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높아지게 하도록 주님이여 일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그 너머서 일하고 계시네. 그 너머에 우리와 관계 맺고자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일어나시고 높아지시는 그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는,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 눈을 열어서 그 아버지 내 앞에 가려져 있는 그 장말들을 주여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으로 시온의 영광된 그 나라로 하나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